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각각의 관점과 그 각각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30년 이후에 제자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셔서 기다리다가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보고 이거 기록을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술된 그런 기록이다 보니까 순서가 성경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생애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연대기적으로 적혀져 있다기보다 다소 중요한 사건들로 인하여서 서로가 순서가 약간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실의 진위를 증명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기억이 중요한 사건서부터 먼저 기억하게 되거든요. 이걸 메모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날 이런 일을 하셨지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여러 말씀들을 들었던 제자들이 30년, 40년, 50년 이후에 그때 있었던 일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쓰다 보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시선을 우리가 중심으로 좀 보면 훨씬 더 좋은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붙잡고 싶은 것은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대위임령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크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전도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할 때 맞아, 전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 이건 전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놓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으로 너무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행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18절 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는 이번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씀과 이어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의심하는 사람, 주님을 기뻐하고 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과 함께 의심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의심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마음에 여러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주님의 특별한 은혜의 명령이구나, 이렇게 적용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같이 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붙잡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니까 이것이 제자들에게 있었으나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되더라. 우리 같이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삶이란 허무하고 덧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부였던 사람들, 아무도 자신을 기억해 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을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내가 내 삶에 무엇을 남길까, 무엇을 할까 고민할 이유 없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대로 행동하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자들 삶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목적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는 점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닌 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이 무언가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은 모두에게 다 있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본능 같은 겁니다. 그냥 우리의 삶이 100년, 80년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 이유가 있을 텐데 모두가 그거에 대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이런 여러 일들과 어려운 일들에 통해서 내가 이것을 더 많이 쉽게 노출되게 되죠. 이게 무슨,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뭘 해야 하는가. 오히려 이 땅에서 뭔가 모을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고 그 바벨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의 할아버님 성함을 한번 떠올려 봐도 저는 저희 아버님, 할아버님까지 성함 기억하고 있지만 죄송하게도 증조 할아버님은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제 생각으로는 제 아버님은 기억해도, 제 아버지는 기억해도 제 할아버지는 기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 딸들은 그러니까 저희 딸들 입장에서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겠죠. 1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고 계셨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지 5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가장 기억해 줄 것 같은 사람들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그냥 끝난 것인가, 그냥 그대로 삶은 그런 거야, 잊혀지는 거야, 이렇게 하고 끝나게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썩어지고 없어지고 의미 없이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주셨습니다. 너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라. 그리고 너의 삶의 중요한 기준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삼아라. 그것이 너의 삶을 설명해주고 너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될 때에도 이 모든 일들을 넘어서는 영원한 가치로 인도해주는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영혼을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이유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대로 잊혀지고 이대로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은 반석 같은 베드로고 너는 내 제자고 너희들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런 삶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날마다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분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단순히 반복되는 일들을 통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내가 주님의 복음을 나누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쓰임 받았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 한 장 놔두는 것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도지에 관심 보이는 것, 그것 보고 손짓 하나 보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교회 다녀보시라고, 단순하게 반복되는 말인 것 같지만 그 말 한마디, 그 말을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내 인생이 그대로 의미 없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만남과 은혜로 영원히 기억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억해 주시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전도와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와 정체성을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축복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전도하는 것이.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너 보게 될 거다. 너 보리라. 너 볼 거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이때 항상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게 어떤 때냐면 너희들이 가서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대로 살게 하는 것, 지키게 하는 것, 그러면 너 보게 될 거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것을 너희들 알게 될 거야. 깨닫게 될 거야. 그 자리에도 함께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미 주님께서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부활하셨지만 이제 곧 승천하실 그런 예정입니다. 제자들과 몸으로 함께 하지는 못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일주 전만 해도 만질 수 있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었고 함께 먹었고 마실 수도 있었는데 이제 분명히 보이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 부활하셨지만 이제 곧 승천하는 것. 아니 분명히 옆에서 생생하게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한단 말인가. 주님께서 더욱 분명히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육신으로 함께 볼 때보다 더욱 분명히 함께 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너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 여름에 저희 교회에 중요한 믿음의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코하마에 가서 단기 선교 하는데 여러 간증들을 이렇게 듣고 여쭈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으로 따라가신 한 남자 집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요코하마 단기 선교 가서 아이들이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언어를 준비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간단한 말 준비해서 외치기도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넘어서기도 하고 나름의 영적인 중요한 한계들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뭐냐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길거리에서 크게 소리를 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예사마 신지테 구다사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자 선생님 한 분이 그 누군가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뭔가 사인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본어로 여러분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미나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미나상 이렇게 부르면 거기 있는 모든 선교 대원들이 신지테 구다사이 이걸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되게 낯선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도 자체가 영적인 굉장히 부대낌이 있습니다. 통과하기가 쉽지 않죠. 아이들은 약간 쭈뼛쭈뼛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니까 그리고 다 들려야 하니까 그리고 자기라도 크게 해야 되니까 미나상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미나상 여러분 미나상 부르면 아이들이 조금 작은 목소리로 신지테 구다사이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본인이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미나사 신지테 구다사이. 제가 미리 경고해 드렸거든요. 저도 그렇게 전도를 해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미나상 신지테 구다사이 이렇게 부르는데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막 엉엉 울 것 같은 거예요. 그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막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감동 때문에. 아마 우리 집사님이 그걸 느끼신 것 같아요. 미나상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도대체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냉랭하게 지나가는데 정작 미나상 신지테 구다사이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은 더 큰 은혜를 받고 그 중에서도 미나상 이렇게 앞에 크게 부르는 사람이 제일 큰 은혜를 받고 그게 비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이곳에서 우리 강단에서 저에게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께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날마다 듣고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모든 공예배를 다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일본 단기 선교가 있을 때도 듣고 휴가가 있을 때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고 자기 삶에 중요한 고백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걸 같이 일주일 동안 크리틱도 섬기면서 은혜도 받았지만 바로 지난주에 저희들이 피드백 모임을 했어요. 설교 전하고 나니까 어떠시더냐, 말씀대로 준비해 보니까 어떠시더냐. 원래는 우리 강사님들 아니겠습니까? 아주 맛있는 거를 교회에서, 그래도 우리끼리라도 좀 강사님이니까 뭐 맛있는 거라 그래봐야 뭐 삼계탕 수준이지만 맛있는 거라도 같이 먹으면서 수고하셨다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5분이 전부 다 딸들이 있는 거예요. 딸들이 5명이 전부 다. 그래서 화제가 딸들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어떤 주제가 뭐였냐? 딸들이 뭐라고 피드백해 주더냐, 뭐를 하더냐. 아버지 설교를 듣고 딸들은 뭐라 하더냐. 근데 우리 딸들은 듣지도 않았다. 듣지도 않고 아빠가 설교하는지는 알았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섭섭해하는 분도 계시고, 들었는데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가족 카톡방에다가 올렸는데 얘네들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한 분이 우리 딸이 설교 끝나고 나서 6시 10분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바로 카톡이 왔다는 거예요. 아빠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본인이 막 너무 울컥해가지고, 평소 때 묵뚝뚝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만 남자들 특유의 투박함으로 야 사랑한다 이렇게 똑바로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사랑하는 거 알지 뭐 이런 느낌으로 넘어가는데, 아빠 큰 은혜 받았다고, 아빠 그렇게 힘든 게 산지 몰랐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서 막 나누니까 너무 다들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딸은 그냥 좋다고만 얘기하던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어떻더냐, 본인 감정들은 어떠시던가요? 이곳에서 준비하고 나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니까 어떠시던가요? 주위의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전한 사람은 어떤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말씀으로 이곳에서 전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5분들과 함께 같이 간단하게 커피 마시면서, 식사는 시간이 조금 너무 이른 것 같아서 커피로 대신 간단하게 팥빙수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누가 제일 큰 은혜 받았나 보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는지를 알더라고요. 새벽 설교 날마다 하는 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날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한 번은 축제 때 고려대학교 본교에 가서 전도할 일이 있었어요. 고려대학교를 다닌 건 아니고 거기서 전도할 일이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니까 청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쉬는 시간 전에 강의 시간에는 정말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 청년들이 이 시간 딱 끝나고 나니까 막 우르르 나오더니 그 다음 강의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속에 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서서 외치는데 눈물이 울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주시는 감동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가 분명해지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삶, 그것 자체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가장 놀라운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달하는 것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사람은 전도자 자신이고, 가장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도 전도자 자신이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사람도 역시 전도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비밀인 거구나. 그게 능력인 거구나.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라, 전도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명령과 함께 동시에 그것이 의심 많은 너, 차기록 목사나 여러 사람들이, 의심 많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을 그렇게 붙잡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마다 형편이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지만, 오늘도 직장 나가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대화를 하고 업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 하나가 바뀌어도 우리가 오늘 표현하고 어떻게 명확하게 분절음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경우가 혹시 있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전해주는 커피 한 잔이, 내가 이 사람에게 전하는 말 한마디가 복음을 담아서 주님께서 하시는 의미와 의도를 담아서 한다면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누리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동행의 능력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전도하는 것으로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사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 두 번째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 우리가 먼저 기도 2번 하기 전에 우리 본문 말씀을 3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2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에서 존재의 목적을 찾지 않고 주님 안에서만 발견되게 하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세상의 인정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인정 좀 더 받고 돈을 조금 더 벌고 내가 그것 때문에 울고 또 아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수준의 삶이 아니라, 주님,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정된 그 진리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 직장에 있고 우리 가정에 있고 오늘도 이 사람들 만나고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서만 우리의 삶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발견되고 누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